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사회를 이렇게 발칵 뒤집을 만한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위 억만장자라고 알려진 제프리 앱스테인이라는 사람의 성착취 혐의에 관련된 그 재판 기록 가운데에 명시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라고 하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번 기사를 통해서 이 제프리 앱스테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한번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이냐면 미국 영인 이 버진 아일랜드에 초화스러운 비밀 별장을 만들어 놓고 철저하게 베일에 감추어 놓은 상황 속에서 정계의 인사들에게 부적절한 청탁을 하게 된 겁니다. 특히나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은 그 별장 안에 미성년 소녀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를 한 혐의였었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프리 앱스테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인신매매와 성착취 혐의로 기소가 돼서 2019년 7월 달에 감옥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수감된 지 한 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과 관련된 문건 안에 불법 청탁과 미성년자 성착취로 연관된 그 사람들의 리스트를 이번에 뉴욕 연방법원에서 세상에 그 명단을 공개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그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가 가끔 한 번쯤은 그래도 우리의 귀에 스쳐갔던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들도 있고 정치인, 사업가, 심지어는 미국의 전직 대통령의 이름도 거론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가운데에 온 세계의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됐죠. 물론 그 리스트에 언급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성접대를 받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제프리 앱스테인과 이렇게 저렇게 연관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큼은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BBC 방송에 따르면 전 세계의 가장 최고의 부자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입니다. 자산이 우리 대한민국 돈으로 따지면 무려 253조 원이나 되는 자산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했던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도 자신의 자산을 세계 4위에 본인의 이름을 올려놓게 되는데 자산이 약 163조 원 정도 됩니다. 사실 이러한 이 숫자는 저와 여러분들의 피부로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하루에 한국 돈과 미국 돈이 1대1로 한번 따져본다면 10만 불입니다. 1억을 우리가 하루에 쓴다고 가정했을 때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을 다 쓰려면 무려 2,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릴 만큼의 엄청난 돈이 있죠. 여러분 하루에 1억 원 쓰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억 쓰는 것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렇다고 돈이 남았다고 막 버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계의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의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번 제프리 앱스테인의 사건과 관련된 그 문건 안에 거론되어 있는 명단 중에 애석하게도 바로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의 리스트에 이름도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 제프리 앱스테인의 사건과 이렇게 저렇게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깊은 후회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언론과의 인터뷰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사건을 보면서 이건 먼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겠구나,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겠구나라고 이렇게 처음에는 느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야 그런 위치와 권력과 돈과 명예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초대를 받는 것이지 저나 여러분이나 있으나 없으나 하는 사람들이 이런 제프리 앱스테인 같은 사람들에게 초대라도 한번 받아보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소위 리스트에 언급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유명세가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동일하게 주어진 상황에서 만약에 제프리 앱스테인 같은 사람에게 초대장이 나에게 왔다? 100% 그 리스트에 제 이름도 있을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의 이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리스트에 있는 그 유명한 연예인, 정치인, 전현직 미국의 대통령, 사업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그 위치까지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갔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노력과 애씀이 왜 없었겠느냐라는 거죠.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놀러 가고 싶을 때 놀러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다면 어떻게 그런 분들이 그런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를 한꺼번에 바꿔놓은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컴퓨터의 문화를 혁명적으로 바꿔놓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자신을 깎고 다듬고 훈련하며 이를 악물고 연구하여 그 자리까지 올라갔겠느냐라는 거죠. 이루 말할 수 없는 힘든 여정을 다 겪었기에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분들은 정말로 우리의 존경을 받을 만한 마땅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때는 넘사벽이고 범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죄송하지만 죄는 이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죄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엄청난 돈으로도, 그 권력과 명예로도 그 죄를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가지고 있는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돈으로 죄를 이기지 못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권위와 명예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명예와 그 권력으로 죄를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권력과 명예로 죄를 이긴다?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와 같은 사람들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따르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거의 신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만큼 이 세상의 편리와 변화와 삶의 윤택함의 발전을 이루어내는 데는 정말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돈의 관점으로 보면, 성공의 관점으로 보면, 명예의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진짜 넘사벽이에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관점에서 이분들을 바라보면 이분들은 별 인생이 없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죄의 관점으로 그분들을 보면 그분들이나 우리들이나 죄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는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 지난주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100%의 죄인입니다.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요소로도 내게 임하는 죄를 내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식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자세, 이것이 고백되어지고 믿어질 때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돈이 많고요, 권력과 명예와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인간들이 모여서 오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왔던 존재가 인간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 건가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까? 이유는 단 하나, 우리 스스로가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라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거죠. 자,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의 말씀, 사실 다윗이요, 자신이 아꼈던 충신 바로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하는 바로 그 사건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윗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죠. 그리고 한 가지 이야기를 던져줍니다.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자신이 소유한 양과 염소가 굉장히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정말로 마치 자신의 딸과 같이 길렀던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던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지나가던 행인이 부자 집에서 머물게 됐어요. 그러면 부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많은 양과 염소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음식을 해서 행인을 대접하면 될 텐데
이 부자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딸처럼 여기는 그 암양 그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대신 잡아다가 행인을 대접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다윗이 그 자리에서 버럭 화를 내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어떻게 이런 몹쓸 짓을 하는 놈이 있냐, 그 사람을 당장 데리고 와라, 내가 정말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버럭 화를 냈죠.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결정하셨을 때요, 다윗이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를 걸 우리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겠죠.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모르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자,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할 걸 알면서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죄를 가서 편안하게 짓고 오라고 그냥 다윗을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야, 네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3년 4년 정도 지나면 아마 네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런 죄가 너에게 다가올 텐데 너 그 죄를 아마 너는 짓게 될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죄를 범할 걸 알면서도 그 죄를 그냥 범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차관하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그 여인을 보자마자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그리고 그 죄가 가슴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남겨놓기 위해서 다윗이 그 죄를 향해 정처 없이 달려가고 있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윗이 그 죄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난 이후에 밧세바가 아이를 갖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선에서 후방으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들어가서 잠을 자라고 여러 번 간구하지만 우리아의 그 충신은 내 병사들은 그 전선에서 죽냐 사냐 전쟁하고 있는데 장군인 내가 어떻게 들어가 아내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안 들어갑니다. 집에 안 갑니다. 집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윗 입장에서는 밧세바의 몸속에 있는 아이가 다윗인 나의 아이가 아니라 바로 우리아의 아이라고 하는 이 알리바이가 형성이 되는데 그게 3번씩이나 막힙니다. 그러면 다윗이 깨달아야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었어야 되죠.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느냐 꿇지 않느냐는 철저하게 다윗의 몫입니다. 여러분, 당시 왕이면요 다 가진 사람 아닙니까? 돈, 명예, 권력, 아니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러울 게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일개 선지자로부터 혼쭐이 납니다. 망신을 당해요. 그것도 개망신을 당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것으로 인해서 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불명예스러운 심판의 메시지를 내가 받을 거라고 다윗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이걸 알았다면 다윗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버진 아일랜드에 그렇게 호화스럽고 비밀스러운 별장을 지어놓고 경호를 겹겹이 세워놓으면 그 누구도 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 소녀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것이 잘못된 거를 알면서도, 가장 큰 죄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짓고 있는 이 죄를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비밀이 보장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죄를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프리 앱스틴의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부족한 사람들일까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 뭘 내가 더 가지고 누려야 야 이제 좀 행복하다, 이제 좀 된 것 같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나라의 왕인 다윗이 도대체 뭐가 부족하고 부족했기에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내 이런 불명예스러운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본문이, 오늘의 그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결론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스스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가 못 이겼잖아요. 우리도 못 이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못 이기면요 우리도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늘 죄에 패배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아니죠. 오늘 다윗을 통해서 죄의 특성이 무엇이고 우리가 죄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잠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입니다. 원래는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울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는 표현도 나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울의 뒤를 이어서 나갈 왕은 진짜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느 지파 출신의 사람입니까? 서울 출신은 아닙니다. 유다 지파 출신이죠.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4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민수기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중심으로 각각 3개의 지파시 동서남북에 위치를 하게 되죠. 보통 태어난 장자의 순서로 따지면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바로 그 책임은 장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는 장자에게 그 영적 권위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4번째 아들인 유다 지파에게 그 영향권을 주게 되는 것이죠. 다른 지파보다 가장 많은 인원수를 가지고 있었던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지파는요, 비록 태어나기는 넷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영적으로나 믿음적으로는 대단한 지파인 것만큼은 확실한 거예요. 그런 믿음의 지파 출신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씻을 수 없는 불명예스러운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집안이 대대로 목회자 4대째 5대째 집안이라고요? 그럼 우리 보통 하는 이야기 있죠.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 세우신 왕입니다. 심지어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평가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계보가 짱짱하게 버티고 있는 가문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가문에 있는 사람이 지은 죄는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겁니까? 죄를 이기는 것은 내 믿음의 백그라운드가 어떠하느냐와는 상관이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믿음의 가문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는 꽁꽁 숨길 수 있는 죄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자,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여호수아 7장의 말씀에 보면 아이성의 전투가 나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아이성의 전투의 패배를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희한한 전쟁의 패배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이 전쟁에서 질 만한 이유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 이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말한 것이 희한한 전쟁의 패배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몰래 훔쳐다가 땅속에 묻어놓잖아요. 여호수아와 장로들, 리더십들은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졌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리더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왜 우리가 이 전쟁에 패배했습니까? 하나님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그 이유를 알려주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결국 여호수아는 범인을 찾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지른 죄가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범인을 찾기 위해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60만 3,550명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6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여 있는 그 곳에 한번 가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걸요? 예, 한국에 있는 군인들이 뭐 60만 군이라고 하는데 지금 뭐 좀 줄었겠지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 60만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 가운데 아간이 에이 설마 내가 뽑히겠어?
이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또를 살 때 안 될 거야, 에휴 내가 되겠어? 이 마음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다가 되면 대박이지만 여하튼 나는 뽑히지 않겠지, 60만 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간을 어떻게 찾아가르신지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러분, 아간이 전리품을 도적을 해서 자신의 소유로 삼는 이 죄를 저지를 때 아간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내가 이 죄를 저질러도 절대로 들키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아간에게는 있었겠죠. 이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죄를 저지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프리 앱스테인의 초대를 받고 그 비밀스러운 별장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행위는 절대적으로 내가 드러나지 않고 이것이 탄로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위를 뽑고 또 뽑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의 눈길은 점점 아간을 향해 좁혀가는 겁니다. 그때 아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도 내가 유다 지파 출신인데, 그래도 우리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사람인데, 그래도 우리 지파에서 다윗이 출생하고 심지어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배출한 바로 그러한 지파인데 설마 내가 뽑히겠어? 근데 하나님이 찾아내신 것.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못 속입니다. 따라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는다고요? 60만 명 중에 한 사람을 찾아내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숨는다고 숨은들 어디에 숨겠습니까? 설사 머리카락 하나 보이지 않도록 꽁꽁 숨어 있다고 한들 하나님이 숨어 있는 우리를 찾아내지 못하시겠습니까?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이끄시고 우리 이스라엘을 이렇게까지 부강하게 하셨는데 한 번쯤은 눈 감아 주시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아세요. 숨길 수 있는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처럼 죄는요,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훌륭한 믿음의 가문 출신이라 할지라도, 목사님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은 믿음 빼면 시체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가문과 가정이라 할지라도 죄송합니다, 그 유명한 다윗이 무너졌어요. 믿음의 절정을 보여준 유다 출신의 아간이 무너졌어요. 그럼 우리는 100% 무너집니다. 그게 죄의 무서움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됐을까요?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저는 그 이유를 탐욕, 탐심, 욕심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뭐예요? 탐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이게 언니하고 동생하고 똑같이 이렇게 음식을 주면 언니가 동생 거 이렇게 막 쭉 가져올 때 있어요. 그럼 엄마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얘야 동생하고 똑같이 나눠줬는데 왜 동생 거 뺏어와, 이거 욕심쟁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의미가 뭔지를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토요일 말씀에도 민수기 때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우리가 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물 좀 주세요, 이거 원망 아닙니다. 이거 불평 아니에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요구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심지어 고기도 먹은 지가 너무나 오래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먹을 것과 고기를 달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불평입니까? 이거 원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전쟁을 통해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처소에 모여서 국제사회에 손을 벌리며 우리에게 삶의 자리를 주세요, 우리에게 물 좀 주세요, 먹을 것 좀 보내주세요, 의약품 좀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들의 애청이 여러분 불만입니까? 그것이 원망이에요? 욕심입니까? 탐심이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요구하는 것 자체를 불평이라고 원망이라고 치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내가 먹을 수 있는 내 그 양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daily bread,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정확한 양을 거두게 했어요.
근데 여섯째 날에는 그 다음 날은 쉬어야 되기 때문에 두 날을 먹을 거를 한꺼번에 거둬들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을 양, 우리 가족이 먹을 양. 문제는 그 양보다 조금 더, 내가 거두어야 할 양보다 하나 더 거두어지게 될 때 그걸 욕심, 탐심, 탐욕이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에게 뭐가 부족한 게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하나만 더 가지려고 하는 그 탐심과 욕심이 다윗으로 하여금 죄의 자리에 서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닌 것은 포기하셔야 돼요. 그것까지 내 것으로 가지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결혼해서 자녀들 다 출가시킨 분들, 아들 결혼시키고 그 아들 부모가 아닙니다. 내 걸로 삼으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딸 시집 보내고 앞으로 보내실 분들, 결혼하면 부부가 알아서 사는 겁니다.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내 것으로 자꾸 품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것 아닌 거 포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아내가 많았어요. 후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다윗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다른 남편의 아내이잖아요. 내 것이 아닌 거 깨끗하게 포기하면 되는데, 돈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내 말 한마디면 나라가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만큼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포기 못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이것까지만, 여기까지만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만 더 추구하려고 하는 그 탐욕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을 때로 죄의 자리로 몰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을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아간은 유다 출신으로서 이 믿음의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좀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선물로 차지하게 될 사람이에요.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뭐가 부족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만 더, 요거까지만, 이것만큼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200세겔의 은과 50세겔 덩어리의 금만, 요것만 내 것으로 좀 갖자라고 하는 그 탐욕이 결국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아이성의 전투의 패배라고 하는 엄청난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프리 앱스타인의 문건에 나온 사람들 좀 한번 보십시오. 뭐가 부족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를 더 가져야, 얼마를 더 누려야 야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욕심, 그 탐심, 그 탐욕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하나만 더, 여기까지만, 이것만 내 소유로 했던 이들의 탐욕. 여러분, 미성년 소녀들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것이 아니면 그냥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삼고 싶은 그 소욕과 탐심으로 인해 지금까지 피땀 흘리며 쌓았던 그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땅바닥으로 쏟아져 버리는 그런 곤두박질을 치게 되는 것. 자, 이런 탐욕과 탐심의 마음을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처리해야 될까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분명히 다윗은 자신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루아침에 그런 성군 다윗이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피나는 노력과 애씀도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프리 앱스테인의 문건에 나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이락 스타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마음의 긴장감이 사라질 때, 그 성공의 짜릿한 맛을 한번 느끼고 나니까, 그 유명세를 타고 사람들의 박수와 칭송을 한 몸에 받게 되니까 내가 갖고 있는 권력과 능력으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그 카타르시스가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걸 포기하고 싶지 않아 하나만 더 탐욕에 들어오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지 않습니까? 아니, 왕의 권한으로서 우리아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는다라고 해서 누가 다윗에게 손가락질하고 당신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그 당시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또 사람들은 아니 뭐 왕인데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라고, 이게 뭐 얼마나 큰 죄라고 이리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간도 생각했겠죠. 외투 한 벌하고 금하고 은, 내가 그거 좀 더 갖고 간다고 해서 뭐 그게 얼마나 대단하라고 이스라엘 전체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겠느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탐심과 욕심의 문제를 정확하게 매듭짓고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언니가 동생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았을 때 엄마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얘야, 너는 네 것도 있는데 왜 동생 거 빼앗니?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바로 그 탐욕의 죄, 이로 인해서 다윗은요, 침상이 젖을 만큼의 눈물을 흘리는 철저한 뼈를 깎는 회개를 하나님 앞에 다시금 드리게 됩니다. 그 눈물의 회개를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리로 옮겨 놓으시죠.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매듭짓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7장의 아간이 죄를 범했지만 그건 아간 혼자만 지은 죄로 치부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죄라고 치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결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정말로 피변이 나는 그 몸부림침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도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그 죄가 어떤 것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스스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게으름의 죄입니까? 음란의 죄입니까? 욕심의 죄입니까? 남을 미워하는 시기와 질투의 죄입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그 죄를 이겼냐 못 이겼냐 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그 흔적이 너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실 거예요. 그 흔적, 지금은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서 내가 정말로 그 죄를 도려내는 그 뼈아픈 아픔이 너무나 힘들다고 느껴져 그 죄를 달고 살고 있는 부분들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죄는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아프지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나가는 그 길이 여러분이 포기할 수 없는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날마다 주님 은혜를 간구하며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죄를 매니지할 수 없습니다. 결단해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 보혈을 지나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으니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파도 그 흔적을 남기는 이번 복된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